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First Thessalonians chapter 1, verse 1 through 10.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솔로가인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이제 마지막 권면을 이제 보면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허락하셨음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잠시 환난을 당할지라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그 모습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세운 교회입니다.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마게도니아에 가게 됐는데, 지도를 보시면 어디에 있는 그 교회인가, 저기 박스 표시가 되어 있듯이 오늘날 그리스 북쪽 마게도니아에 있는 해안을 끼고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 전 세계 인구가 2억 5천만 정도 됐다고 그래요. 오늘날에는 7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당시에 2억 5천만인데 그 당시에 25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유대인들도 많아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에서 얼마 동안 있었는지 아시나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얼마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켰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이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사도행전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에 가서 얼마 동안 있었다고요?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안식일이 3번 있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3주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3주 바울로부터 배움을 받았습니다. 주일 설교 몇 번 들은 거예요? 3번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3번의 설교를 듣고 3주간의 배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복음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번의 설교와 3주간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된 거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했었던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의 가르침,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다라는 것, 유대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요 메시지에 이제 불만을 품고 가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깡패들을 모아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고 야손의 집에 침입했다. 아마도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임을 가졌던 듯합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그를 침입하고 바울과 신라가 어디 있나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3주 가르치고 주일 설교를 3번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3주만 있고 떠났겠습니까?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핍박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한번 그 얘기를 원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는 어, 우리 삶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를 들어야 될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이 변할 수 있었던 아주 큰 이유가 있는데 뭘까요?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3번의 설교의 말씀과 3주간의 가르침을 듣고 그들의 삶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비결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들었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삶이 변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들을 돌아보면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보다는 자꾸 사람의 말로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자꾸 평가하려고 그래요. 이 설교가 좋았냐? 아니면 이 설교가 별로였냐? 자꾸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그런 것들을 찾아서 묵상하고 순종하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보길 원하는데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시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세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실루아노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우리에게는 신라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에 함께 했었던 팀입니다. 팀.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데살로니에 가서 함께 사역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그 함께 사역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도 세 사람이 함께 글을 쓰면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이제 문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하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째는 그들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면서 유혹을 받을지라도 그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고 했는데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택함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첫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고 둘째는 어떤 사람들인가?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는 내가 스스로 온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발걸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그 택함을 입은 자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은 신약 시대에 굉장히 자주 쓰이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은혜를 얘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속함을 얻은 우리에게 그 크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말이고, 평강은 어떤 말이냐? 구약 시대에 대표적으로 쓰이던 인사말입니다. 평강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샬롬.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샬롬. 이것은 그들의 건강과 온전함을 바라면서 인사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온전한 평화, 온전한 건강, 그런 것들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지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신약과 구약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 축복의 말씀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을 빌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과 실로아너와 이제 디모데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지금 그들이 편지에다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항상 그들을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3주 동안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처음에는 마게도니아로 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성령님이 그쪽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가는 길에 얼마나 걱정도 있었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갔겠습니까?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뜻하지 않게 폭동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방해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제가 만약 그곳에 있었더라면 아마 저는 그런 걱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게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더라면, 내가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가 이거를 꼭 말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더 가르쳐 주었었더라면, 이런 아쉬움과 그런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서 들려온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소식은 굉장히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6절과 7절 말씀에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3주간 함께하면서 떠날 때에 그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많은 아쉬움, 근심, 걱정, 그것이 있었을 텐데, 나중에 그들에게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나요?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그들이 끝까지 더 주님을 찾고
맑고 바르게 예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들이 삶이 편해서 삶이 뭐 환경이 좋아서 이게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도 보았지만 유대인들이 그들을 핍박했거든요. 야손의 집에 가서 야손을 잡아다가 고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그들을 피해서 베레아로는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 가지고 바울을 핍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막 핍박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의 본을 보였다. 근데 이 믿음의 본을 보인 게 어느 정도였냐? 7절에 보시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곳은 어딜까요? 한번 지도를 보시면 이쪽 지도가 오른쪽이 이제 튀르키예,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터키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그곳은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에게해를 건너면 왼쪽이 그리스 이제 지역이 있는데 아래쪽이 아가야라는 지방이에요. 그리고 그리스 북쪽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대한 소문이 퍼져서 그리스 전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3주 복음을 배웠는데 어떻게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데 3절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둘째가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가요? 안 보이는 건가요? 믿음이 보이나요? 사랑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뭐가 있나요? 소망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 보여졌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더 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믿음과 삶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부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 되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았을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아,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았는가? 9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삶이 변했냐, 그들이 믿음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 나타났느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우상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우상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그러면 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물론 돈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필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리의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내가 자녀들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보다 내 자녀들의 일에 더 우선을 한다라고 한다면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겠죠. 이처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취미나 이런 것들도, 어떤 명예를 탐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도 우상이 될 수 있겠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도 그런 것들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다라면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 아름답지 못한 어떤 일이 있더라면 과감하게 끊어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구나라고 인정받는 것이고,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믿음이 그 안에서 역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도 이제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 몸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참된 사랑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안 하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우리가 어떤 적극적인 어떤 행위를 이제 동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특히 사랑을 할 때에는 그 동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수고하는가? 교회에서 내가 왜 섬기는가? 그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말하는 수고라는 말의 그 참된 그 포커스는 뭐냐면 행위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동기의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의 동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김을 할 때에도 우리 마음의 동기가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섬길 때에 그것이 사랑의 수고라는 모습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에게는 탈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끔은 남들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동기로 섬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잘못된 섬김이에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섬김을 잘하시는데 자꾸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했어요. 내가 저걸 했어요. 목사님에게 가서 뭐 자기가 했던 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알아달라는 거죠. 알아달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반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좀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목사님,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러셨어요? 이렇게 가면 뭐라고 합니까? 상처받았다. 아니면 속으로 섭섭함을 막 느끼는 거예요. 잘못된 섬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길 때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상처를 받았다거나 혹은 내가 섭섭함을 느꼈다면 잘못된 동기로 섬겼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내가, 부족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섬길 것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진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수고를 할 때에 비록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을 모를지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다 보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그 섬김의 손길을 갚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그런 것들을 본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가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6절에서도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망이 있으면 뭐예요? 인내할 수가 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가? 3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으신 분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소망이 있었는가? 10절 말씀에 보시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들은 예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소망이 있었느냐?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 다시 말해서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니까 당장은 조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렵지만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소망이 있으신가요? 이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우리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국가대표 선수도 훈련하는 걸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내가 그곳에 가면 하루라도 제대로 버틸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극한의 훈련을 견디어냅니다. 왜 견디어내겠습니까? 금메달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금메달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은 힘들어도 내가 땀을 흘려야 내가 금메달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싫어하죠.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학생은 정말 100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정도입니다. 다 싫어해요. 놀고 싶고 즐기고 싶고. 근데 왜 공부합니까? 그 시간을 딴 데 쓰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왜 공부합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당장은 지루하고 하기 싫을지라도 공부를 할 때에 그들이 인내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힘든 일이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도 보시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힘들지라도 소망,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함께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네, 그 길을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는가? 짧은 시간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있어서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반석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지금을 인내하면서 열매 맺는 우리 반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